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안식일 날 눈이 날 때부터 멀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이 거지 맹인이죠. 예. 그가 성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한 푼 줍시오. 네, 한 푼 줍시오. 하고 사정하고 매달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서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도 없었고 지금까지 있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눈 뜬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메시아 사역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고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맹인된 자는 눈을 떴고 그리고 눈 떴다 하는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참으로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먼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 늦게 알았어요. 그들 볼 때는 너는 죄인이야 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 보고도 너는 죄인이야.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착각도 아주 야무지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인들인 겁니다. 악한 죄인. 그게 보통 죄인들이 아니고 악한 죄인들이에요. 악한 죄인.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죄인들. 예, 진짜 여러분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있었어요? 또 유다가 멸망할 때,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해주어도 무려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23년 동안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전한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전한 것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거역하는 거예요.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도 만일에 사람처럼 심장이 있었다면 심장이 터졌을 것 같아요. 참 딱합니다. 딱해.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노아 때와 같이 된다 그래요.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 이르기가 힘이 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껍데기는 진짜 그럴듯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요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그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다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맹인이 평생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눈도 못 뜨고 거지 노릇하면서 구걸하고 있는 불쌍한 모습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맹인이 고침받는 그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시비 걸 관심만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안식일을 보면서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 이거 오늘 예수님 이거 오늘 예수 공격할 거리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병자를 고쳐? 이러면서 말이죠. 생각.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 믿어요. 천국 가요. 이것도 중요한데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가 이런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나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그러면요, 나 같은 죄인, 죽을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믿음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은 하나님 밖에 있어.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놈들이 회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끌려와가지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맹인들에게.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보세요. 네가 눈을 떴느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 사람 죄인이야, 죄인. 이 말이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병을 고쳤는데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을 해가지고 병태를 고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25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요,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평생 눈을 감고 살아왔던 그 고통을 알거든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았던 그 불행했던 사람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여러분 그 고통 누가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안식일에 병이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이냐고, 이 날이 자기한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너 말해. 누가 고쳤어? 누가 어떻게 한 거야? 자꾸 이러면서 공격할 빌미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겁니다. 모릅니까 당신들?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지금 맹인이 그들에게 오히려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릅니까 당신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한다는 거 모르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눈을 뜬 거는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심통이 나는 겁니다.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처음에는요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는 이 사람이 진짜 눈 뜬 사람 맞아? 그 구걸하던 그 사람 맞아?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고침받은 그 부모를 불러다 놓고 당신 아들 맞냐고. 예, 맞다고.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구걸하던 그 아들 맞습니다. 장님이었던 눈먼 어떤 아들 맞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거칠거칠 이렇게 캐묻습니다. 계속 괴롭히듯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런 게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나오질 않잖아요. 진짜 눈을 떴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난처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병 고치는 이런 표적이나 이런 걸 보면 그분은 메시아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죄를 내려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어기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부정해진 사람을 그 당시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자체 말을 이런 거예요. 죄인이라고 취급 딱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이렇게 취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맹인을 계속 추달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이미 그 전에 만났어도 얘기했거든요. 했는데 또 괴롭히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제 비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맹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비꼬면서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꾸 물으시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시는 겁니까? 하고 비꼬아서 가슴을 푹 찌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안식일날이거든요 지금요. 욕하여 이르되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욕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의 10원짜리 이런 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야이 무슨 새끼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럽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니 눈먼 사람이 눈 떴는데 그걸 증거할 뿐인데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예수님의 추종자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면서 어깨에 힘을 딱 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위를 할 것이거늘. 너희들이 진짜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의 제자의 행위를 할 것이거늘. 지금 그들이 하나님 모습 보십시오. 욕을 하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진짜 제정신인 겁니까 지금? 이쯤 되면 어른들의 대화가 아니에요.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끼리 말싸움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죠. 욕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나면 안 믿기로 작정하고 와가지고 자꾸 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줄 알았다면 왜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실수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안 믿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말꼬리 잡아가지고 말다툼하려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나는 안 믿어. 지금 목숨 걸고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하고 대화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단들은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한다고 자기들이 포교 활동한다고 나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속에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세팅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고 말다툼하면요 말다툼만 할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과의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하고 자꾸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그 이단 사상에 물들어 버려요. 제가 아는 예전에 그 부산에 있을 때 한 권사님, 그 권사님이 거기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인 분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월절 안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미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주차장에서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 이단들하고 만나 교제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딱 끊어서 내가 그분 다행히 괜찮아졌는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이단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쫓으라.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달라듭니다. 겨우 누구한테 달라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달라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맹인 앞에서 참 신분도 거지에다가 이제 겨우 눈 뜬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정말 유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고집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불신앙으로 똘똘똘 묻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불신앙자들은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믿어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얘기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고집불통이죠.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마귀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뱀 새끼들이다. 그렇게 야단을 친 겁니다.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완고. 여러분 완고가 뭔지 아시죠? 고집이 아주 센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지 모르는 겁니다. 맹인이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불신앙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하다. 답답한 거예요 맹인이. 이상합니다 당신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모릅니까?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분인데 왜 모르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도 행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직 메시아의 신 주님이 오시면 행할 사역으로서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이걸 모르십니까? 당신들 하고 맹인이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죄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쫓고 축사하는 그 능력이 마귀가 그런 힘을 줘서 한다는 그런 고발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맹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 양반들은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하고 지금 맹인이 오히려 바리새인들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오히려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모릅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언약적인 관계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로 묶여 있어요. 이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인데 약속이란 말은 좀 약해요, 사실은. 차라리 보면 신학 서적을 보면은 이 언약이라는 말을 계약이라는 말로 다시 번역해서 가르쳐 줍니다. 계약이 더 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는 언약으로 묶여져 있다.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 불순종함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 언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 약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으로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불순종하던 우리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피로 씻어서 거룩해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언약이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불신앙자인 바리새인들이 왜 이 모양이 됐냐면요, 그들이 겉으로는 의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의식적인 관계. 이걸 종교적이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모여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종교적인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이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나 믿습니다. 그럼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과 우리가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 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교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가를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행인 겁니다. 행위.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행위가 안 따라올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한 거.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탁 붙드는 거예요. 그 피가 그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짜의 길을. 회개도 하지 않아.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거쳐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안 닮고 마귀를 닮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믿음은 왕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또는 그 병든 자 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 주님을 닮은 마음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한테 거지 맹인 아닙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오랫동안 배웠고 율법 학대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그런데 맹인한테 오히려 추단을 당하고 맹인한테 배워야 될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그들이 주인인 겁니다. 그들이 왕인 거예요. 자기 뜻과 어긋나면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죽이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높아지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자기 기본에 안 맞으면 없는 거 이건 다 끝인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맹인 앞에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막.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었는데 그래도 모르시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맞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이요 말대꾸를 못합니다. 그 앞에서 갑자기 입이 탁 다물어져 버렸어요. 뭐라고 말을 못해. 논리적으로도 밀리고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왜 밀립니까? 그들이 진실하지 않고 그들이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짓에 속해 있는 사람은 진리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절대 진리를 못 이깁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아예 쫓아내어 보내니라. 말로 못 이기는 거예요. 쫓아내어 보내버려. 저리 가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그러니까 네가 맹인이 된 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된 거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봉사를 잘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여러분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아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불리하더라도 아무리 내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되버리고 말아요. 우리 신앙이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되고 말아요. 어느 날 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니까요. 은혜가 없어졌어요. 감격이 사라졌어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요. 봉사하는 즐거움이 없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을 섬기는 게 귀찮아요. 짜증이 막 나. 뭐가 내 마음에 들면 화가 막 나. 나도 모르겠잖아요. 이상하게 이 마음이 관리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마음의 평안함도 사라져버리고 없고 막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 거울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속이고 대제사장들을 속이고 제사장들을 속이던 그 못된 그 마귀가, 아담을 속이던 그 마귀가, 유대인들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그 마귀가 나마저도 타락시키려고 하는구나. 영적으로 온전치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여러분 진짜 물어보셔야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주인, 그분이 나의 왕 되신 주님이 정말 내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 계신 건가? 나는 그분에게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건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안 될 때는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씻고 다시 도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짓밟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고단함이 계속 몰려옵니다. 평안함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고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주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이 길을 여러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성도들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매일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 네가 산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거든요. 용서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럼 용서하지 않는 동안 나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하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안전한 길, 여러분 이 길로 계속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